할렐루야. 오른손 다 드십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불치의병 걸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욕 얻어먹지 말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텐데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의 문제들이 술술 풀어지고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배의 승리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전도하면 믿을 사람 있고 전도 안 하면 믿을 사람 없다. 나도 전도할 수 있다. 1명, 10명, 100명,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 꽉 쥐시고 아멘 3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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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일부 예배 때는 한 50명 정도 더 나왔어요. 일부 예배 때. 지금 내가 2부 예배 때 보니까 한 30명 정도 더 나온 것 같아요. 30명. 코로나19 상황 속에 2년 반 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유롭지 못했는데 이제 마음 놓고 예배하고 아멘 하시면 참 좋은데 마음 놓고 예배하고 마음 놓고 기도하고 마음 놓고 찬양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노인대학을 2년 반 동안 쉬었는데 지지난달에 공문이 오기를 노인대학을 시작해도 된다고 되는데 노래는 하지 마라 이렇게 왔어요. 근데 엊그저께 공문이 왔는데 노래해도 괜찮다고 또 그렇게 공문이 왔어요. 어디다가 이게 죽을 맞춰야 될지 헷갈려요. 아직도 헷갈려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뭘까?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배를 쉬었거나 예배를 열심히 못 드린 것은 이야기할 거 없어요. 이제부터라도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에 나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시고 보혈의 피 흘리심으로 나를 위하여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예수님이 제물 되셨으니 나의 원죄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깨끗이 씻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멘.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나가는 사람은 다 착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착한 사람도 있지만 안 착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다 정직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는 거짓말장애도 있고 싸움꾼도 있고 노름꾼도 있어요. 중요한 건 예수를 믿었다는 것뿐이지 자기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있지만 상급은 받을 수 없어요. 예? 여러분, 마라톤 걷기 대회 한다고 신문에 간지를 돌렸더라고요. 그 걷기 대회, 마라톤 대회에 참석할 수 있어요. 다 참석할 수는 있는데 1등 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냥 참석했을 뿐이지 무조건 참석했다고 1등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온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이 땅에서 작은 천국, 가정 천국, 삶의 천국을 그리며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10시에 문자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김순남 권사님 어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이렇게 문자 들어왔어요. 네? 그동안 몸이 불편하고 아프셨는데 가셨구나. 예배 끝나고 오후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안 죽을 것 같지요? 그러나 때가 되면 다 가요. 가는데 어떻게 가냐?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가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자면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라고 하는 얘기는 번역하면 하나님,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잠언서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로 피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소낙비가 쏟아지면 처마 밑으로 피하든지 큰 나무 밑에 들어가든지 그러면 소낙비를 피할 수 있어요. 크고 작은 사건 속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로 피하면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피난처가 어디냐? 그 피난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피난처예요. 교회가. 그래서 낮이고 저녁이고 새벽이고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전으로 자주 나오는 사람이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열심히 나오고 기도하고 충성 봉사했을 때의 나의 삶과 예배를 잘 안 드리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내 멋대로 살던 나의 삶과 어느 때가 더 편해요? 당연히 예배 승리할 때, 기도 생활할 때, 하나님의 전에 참석할 때가 당연히 더 안전하고 편하죠. 왜? 피난처 되신 하나님에게로
피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피난하는 피난처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새벽 예배, 저녁 예배, 가정 예배, 신방 예배, 속회 예배,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 계심으로 피난처 되신 예수님에게 여시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4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 요즘 얼마나 가물어요. 가물어가지고 곡식들이 삑삑 돌아가는데 여기에 비만 한번 푹 오면은 푸르푸르 솟아날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샘물과 같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성에 대한 문제, 모든 일들이 슬슬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난다 그랬어요. 벗어난다. 안 되는 곳에서 회복되는 역사로, 없는 것에서 있는 역사로, 잘못된 것에서 잘 되는 역사로. 할렐루야. 언제 아멘 할지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네. 잘 되는 역사로, 형통한 역사로, 되는 사건으로, 할렐루야, 그 물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서 구원받고, 세상에서 구원받고, 내 중심에서 구원받고, 이기주기 사고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구원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마귀의 구렁텅이에서 구원받고,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통일교, 그 다음에 전도관, 하나님의 성의 일반 교주들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많은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따라하세요. 구원은 오직 예수. 다시 한번, 구원은 오직 예수.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예수 믿어 인가기도 되고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얼굴은 똑같아요.
눈도 두 개, 코도 하나, 입도 하나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해요. 왜? 구원의 확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 잘난 것에 대해서 폼 잡아요. 공부 많이 했고 많이 가졌고 건강하고 뭐 행복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학문도 자랑할 게 있고 권세도 자랑할 게 있고 혈통도 자랑할 게 있고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다음부터는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나 또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 지겠다.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하면 신약 성경의 50%가 사도 바울의 신앙의 정신이 꽉 들어있어요. 바로 그 신앙의 정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양손 들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잘난 척할 거 없고 나 자신은 죽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거 없다. 십자가 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열심히 예수 자랑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자기 잘난 것 자랑하면 듣는 사람 기분 나쁘고 여러 사람 시험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를 짊어지사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늘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며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올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신명기 1장 11절에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되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현재보다 여러분들이 1000배나 많게 복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자녀에게 아버지의 생각은 항상 자녀에게 가 있죠. 내가 저 녀석한테 무엇을 해줄까? 저 녀석한테 무슨 힘이 돼줄까? 라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 어떤 분이신가? 지금보다 1000배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기까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복을 못 받는 것도 세상 말로 말하면 팔자요, 팔자. 복 주시겠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준비된 복을 양명한 감독에게, 양명한 감독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따라, 하나님, 준비된 복을 양명한 감독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의 자부심을 가져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를 두루다님을 보고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사랑하고 복 주시며 두루다니며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계시고 40년 동안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른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로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고 메추라기 떼를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하나님의 양명한 감독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행성교회를,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믿음의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5장 33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라.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도를 행하면 살 것이며 복이 임할 것이며 차지한 땅에서 장구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터전에서 복이 임하고 여러분들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이 차지한 땅에서 우리의 날이 길어지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 볼 때 자녀의 사명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백성의 원로들과 함께했던 모든 신앙의 동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는 곧 붙잡혀서 체포되어 로마로 호송되어 로마에서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이제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지난 지금에도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횡성, 강원도, 대한민국 어느 곳에 가든지 온 천하에 다니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침체되어 있던 우리 신앙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어나서 땅끝까지 이르러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받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하고 억지로 해도 그것은 바로 사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가족 식구가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의 일가 친척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지역사회가 모두가 다 예수 믿고 5만 국민이 하나님의 자녀 되고,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꿈을, 믿음의 마음을 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케 하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 승리자, 기도 승리자, 봉사의 승리자, 변화의 승리자, 복음 전함의 승리자, 협력함의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인가기도 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일가 친척이 예수 믿게 하시고 지역과 사회가 복음화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사명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전을 찾는 예배자의 순례로 하나님의 전을 가득 메우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른손을 얹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5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병의 뿌리를 그런째 뽑아 불태워 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뛰며 거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